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미국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공동체의 상실과 개인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찰스 라이크 교수는 현대적 삶이 외로움과 소외를 초래하고 공동체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나 중심의 10년, 미 데케이드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개혁 대신에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만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를 했고 그런 현상은 미국 시대 그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 내내 주장되어 온 그런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요구의 연장선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 사회 안에서 번져가고 있는 이런 공동체의 상실과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제들이 종교적인 영역에도 확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공동으로 공유하던 신조에서 개인이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의 문제로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을 개인의 만족에만 몰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을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여겼던 이 청교도들의 공동체적인 신앙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인의 성장만을 위한 처방을 제공하고 심지어 공예배보다 소그룹 친교 모임을 선호하거나 교회 다니지 않고 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낳았는데 이게 다만 비단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빌리 그레함의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으셨다. 이 표현 속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원받은 개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즉 언약과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낳은 세속적인 열매이자 결과인 물질주의, 자아도취, 쾌락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월터 휘트만의 나 자신에 대한 찬가, 내용 다는 기억 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완전히 홀딱 빠져있는 이런 시였죠. 그 시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에 담겨있는 나 자신에게 홀딱 빠지는 경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적인 그런 관계도 어떤 성적인 헌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있고 받는 것은 주는 것과 무관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행복축에 빠져있는 자기 이익만을 돌보는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개인들이 그냥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모임, 이게 공동체, 오늘날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조차도 자기중심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이 되고 자아도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벨라와 그 공저자들은 1980년대에 미국의 정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목적을 자립적인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적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정부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개인적인 그런 경제적인 목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는 거, 이게 정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치의 목적이 그거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80년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저는 레이건이 그 암살당하는 그 뉴스 그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인데 연식 꽤 됐죠. 근데 어쨌든 그 레이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인류에게 봉사하는 일을 찾은 적이 결코 없다. 여기서부터 충격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나는 인류에게 봉사하는 일을 찾은 적이 결코 없다. 내 생각으론 어떤 사업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오늘날의 용어로. 탐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게재되어 있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경제계의 거물 고든 게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게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탐욕이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미국의 금융가, 증권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심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서 덕이 뭐냐면 탐욕이 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타협하자.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중요하다. 제도적인 문화는 잊자. 그리고 돈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이얼을 돌리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또는 어떤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거기서는 선이에요. 1970년대를 나 중심의 세대, 미 데케이드라고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톰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소설 허영의 모닥불에서 1980년대에 몰지각한 물질주의를 추적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날은 돈의 열병에 빠진 시대이다. 돈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80년대는 영웅적인 인물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도 저는 뭐 물질이 완전히 물질 숭배, 이게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온통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죠. 근데 과거에는 물질주의와 허영이 문명의 몰락과 멸망의 분명한 징조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조는 개인의 치부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공동사회의 번영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라고 해리스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임산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산하 제한의 수단으로 낙태를 정당화시키는 그 비극에서보다 그런 비극에서보다 더 명백히 이런 손익계산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하는데 임산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치르게 되었던 경제적인 대가보다는 낙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낙태를 옹호하는 이런 것만큼 물질이 개인의 치부가 공동사회의 번영보다 우선하는 것을 이렇게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신성시하는 사상이 결국에는 자아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를 신성시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자아를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삶의 장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든 아니면 더 큰 어떤 공동체든 그런 삶의 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아를 신성시하는 사상이 그런 공동체적인 이런 생각들이 없이 그냥 공동체가 없이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자아를 신성시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자아를 상실하고 소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해온 배우는 무대를 떠나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집을 떠나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무리, 또 배우에게 무대가, 또 아이들에게 가정, 이 모든 것들은 물고기를 제약하고 또 배우를 제약하고 어린아이들을 제약하고 속박하는 전제 권력이 아니죠. 그죠? 물고기를 속박하고 제약하는 그런 전제주의가 아니잖아요. 독재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도 무대 속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동체를 떠난 이 현상 속에서 결국은 인간이 자아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절대적인 독립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장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독립, 자율은 오히려 소외와 외로움으로 이끌 뿐입니다. 오늘날 혼자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무질서와 자율보다는 징계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죠? 어떤 부모가 아들이나 딸에게 귀가 시간을 꼭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는 적어도 자기 집 식구들만큼은 자기를 아껴준다는 것을 알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 아이가 밤 늦게 들어오든 뭐 어디서 놀고 오든 내 자식이니까 걱정하지 다른 이웃집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통금 시간을 지켜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제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아이를 뭐 속박하고 뭐 제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그 아이가 그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 중요한 원칙을 망각하고 참 자유와 자긍심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독립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립해서는 안녕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의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는 너무나도 사람보다는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여기에는 좀 논외죠.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교인들을 위로받고 교훈받고 교리의 요점을 전수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양무리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물량적으로 성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것을 저자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서로를 단순한 공식이나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의 대상이 아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도록 인도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고 저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루튼 이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교회 성장 전략들이 사람과 공동체 모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메디슨 애비뉴라고 있죠. 그 광고로 유명한 그 메디슨 애비뉴의 광고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이웃은 교회의 텔레마케팅, 뭐 요즘은 이제 이 텔레마케팅 이것도 이제 한물 갖긴 했었는데 책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어서 30년 전에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광고 회사, 마케팅 회사의 그런 광고 전략이 교회로 도입이 되어서 그 광고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될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교회 성장의 어떤 도구로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현실들을 이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을 구주로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요 식구들이 어우러져 사는 가정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량적 숫자로 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니까 남 얘기로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있고 좀 알려져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정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양떼로 자라가야 될 그런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독립된 개인으로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교회에 정해졌던 프로그램에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스텝 같은 또는 어떤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뭔가 소외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성장 전략과 하나님의 교회 성장 전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약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그 모여온 그 일이 모여와서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 성장 전략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과 전도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그 새가족부 양육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런 전략을 하잖아요. 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 전략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 성장 전략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시대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었고 또 성찬과 순전한 교제에서와 공동 기도에서 경험되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간단한 진리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교도 사회 로마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도구나 장치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지배적이죠. 우리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낭만적으로 모두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화려한 의상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교제는 생생한 것이었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슈퍼마켓이 아닌 오두막집, 즉 서로의 밀착된 관계를 발전시키는 오두막집이었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교회가 그와 같은 오두막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행복이나 흥미나 자극이나 성공이나 즐거움이나 여타의 소비자적인 수요라는 이익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친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미국 교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을 띠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심의 교회, 큰 교회가 있지 않고 대부분 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교회 지역에 위치한 초대형 교회들은 군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때때로 굉장한 쇼를 벌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명 연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형 교회들의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금전 동원력에 못 미치는 작은 이웃교회들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손길을 뻗치는 등의 좀 더 단순한 욕구들을 채워주는 봉사 모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 안에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초대형 교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그런 꿈도 안 꾸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저자는 그 초대형 교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같은 영적인 제국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집단적인 자아도취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이런 어떤 초대형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들을 들어본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긍정적인 내용의 설교,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음악, 감동적인 간증 등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자족적인 부르주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좀 지식인들, 또 물질적으로 좀 안정이 된 사람들, 이런 교회에 가면 거의 그런 데서는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부분인 그런 교회들 속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정말 오늘 오전 같은 제가 설교를 그런 데서 했잖아요. 난리 났을 겁니다. 정말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이것도 한참 그렇게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지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진 대중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는 죄인들을 형제자매 사랑으로 돌보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만 있어서 그러는데 꼭 가서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아셨죠? 예? 거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에 가면요, 거기에서 뭐 복음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아예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교양의 문화와 교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돼요. 공동체를 사라지게 한 실용주의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고찰로 기독교 매체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고발을 합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극동방송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제 TV까지 갖춰져 있는 CBN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팻 로버트슨이라고 우리나라의 김정한 목사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CB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700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700클럽. 근데 거기에서 그 700클럽을 광고하는, 지금도 700클럽 유튜브에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도 CBN 이 방송국에 이 700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광고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 700클럽을 광고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광고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갈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700클럽 뭐냐면 어떤 상담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거기다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광고를 봤다라는 거예요. 700클럽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그런데 저자의 질문이, 왜 TV 전도자들은 그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나 있는 듯이 내게 다정스럽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그걸 통해서 고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도움을 받고자 그 광고에 등장하는 여인이 어떤 상담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700클럽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클럽에 있는 그 카운셀러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700클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여인이 전화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거를 기독교 방송인 CBN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아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버젓이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도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한 어떤 한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송 매체 때문에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극적인 예가 TV 선교들이 위성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교회들을 세워서 TV 전도자들은 인공위성 전파 기술을 통해서 각 지역 교회들의 화면 목회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다 그런 지교회에서 한 설교하면 그 TV로 다 같이 그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공동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삶의 장 속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장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의 공동체, 성도들과의 한 몸에 속했다는 의식도 필요한데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이것도 필요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보편교회의 일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더 큰 개념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단지 그냥 2000년 역사 길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실제 사건과 역사 속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실 도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간과 영원, 신앙과 역사,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형이상학적인 갈등에 빠진 사람들의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분, 즉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이잖아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몸과 타락으로 인해서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하나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혼과 시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죠. 몸과 영혼 사이에 단절이 생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이 생겼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영혼과 시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단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형태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거한다.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만나 사건 알죠? 출애굽기 16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만나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 표현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앞에서 만나가 쓰러져 버려요.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유한한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방식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신성에 집어삼켜지지 않아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혼합되어서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율격적인 존재 방식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것의 완성된 형태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더라. 이게 칼케돈 신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 끝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칼케돈 신조를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런 종교예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을 통합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시간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 따로 시간 따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 이 세상의 조건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은 우리를 지나치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문명과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은 흔히 우리 천상의 시민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를 제가 밤 로스 얘기 나시죠? 우리가 경건주의와 근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를 방해하고 우리를 장애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이 경건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진정한 가치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성육신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구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해요. 이거를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 개인이 구원받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거를 썩은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신자의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더 부활시키고 이 생명력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웰컴 투 헬이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 완전히 21세기판 완전히 그냥 금욕주의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하기 시작한 거 하면서 그것도 다를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농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을 당신의 무대로 삼아 오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은혜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고 승화시키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승화되고 연결되니까 유기적으로. 이 얘기를 이제 시리즈로 한번 쫙 해야 이 파편적인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딱 이제 꿰질 텐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의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환경 속에 두셨고 섭리에 의해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 내내 보존해 주셨고 구속에 의해서 우리를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바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전혀 관계하지 않은 채 그냥 독야청청 하나님과 열심히 개인적인 그런 경건생활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의식은 반지성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인 전망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는 아무런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대혹성 지구로부터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세대, 그러니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시한부 세대라면 교회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 그들은 새하늘 새 땅도 바로 온다고 하지 않죠.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이후의 시대에서도 역사 내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쨌든 마지막에 다 불타고 다 정화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거라면 역사 속에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역사 내내. 그래서 그 성육신 사건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요즘 막 완전히 제가 내가 이전에 뭐 성경을 보는 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종말의 관점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 종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이렇게 이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종말은 종말이고 우리 현재의 삶은 삶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육신이고 타락은 타락이고 구속은 구속이고 다 각각입니다. 근데 종말의 시각으로 이 전체가 확 깨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영혼 속에 다 연결됩니다. 다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장차 없어질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하시는 일들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마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 내 신앙이 위험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의 기록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해 오신 일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속사 이렇게 말하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아버지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부라고 해요. 처치파대예요. 막 쉽죠? 교부. 교회의 아버지예요. 교부라고 하는 게. 근데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아버지들, 즉 교부들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레니우스가 누구고, 존 크리소스톰이 누구고, 아타나시우스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제가 아까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진짜 많거든요. 교회사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공동체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편교회의 이론이라고 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공동체의 이론일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서 또 이후의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도 이미 교회가 있죠. 그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세대, 뒤에 있는 세대, 또 하늘에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는 막 이 전율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인가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면서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보편교회의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 신앙의 역사성을 갖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었던 찰스 말리크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정교의 신자였대요.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리 그레함 사이에 기독교 세계에서 발생한 일들 중에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만 그 생각하지 아브라함과 이 빌리 그레함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성 이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예수께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비추셨으며 과거에 그 많은 문화에 비추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비추셨던 그 축적된 기독교 전통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스스로에게 통합시키고 스스로를 통합시키기 전까지는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그 놀라운 광채를 미국의 어둠 속을 비추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축적된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전통의 통일성과 연속성 안에서 우리를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한 교회이지만 그냥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가르침으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던 역사 속에서 계속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 기독교 유산 이런 것들과 현재 우리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시각으로 그렇게 재해석되고 통합된 그런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기에만 국한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역사적인 뿌리가 다 이어져 온 가운데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공예가 홀리 캐톨릭이에요. 보편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캐톨릭. 캐톨릭은 카톨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하늘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리고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현재 이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대를, 공간을, 민족을, 성별을 다 초월하는, 다 아우르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도들,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청교도들, 에드워즈, 휴필드, 웨슬리, 스펄전, 위필드,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의 영적인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제가 언급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가.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그 명예로운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독립교회들의 구성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역사적 교제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부흥의 중심의 복음주의는 신조는 무시,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정신은 반역사주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미국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레게 음악 있죠. 레게 음악을 하는 가수인 지기 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무튼 그 가수가 이런 경향에 반대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일의 미국 국민들이여,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내일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 과거가 없는데 어찌 미래를 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이 책을 다루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있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역사적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죠. 흔히. 신앙의 영역에서도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과거의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는 어떤 통찰력이나 일관된 시각을 얻는 것의 그 가치를 모르는 미국의 이 반역사주의적인 이런 현상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례를 드는데 1980년대 미국에서 코스비 가족 이런 거 있죠.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코미디 연속곡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패밀리 타이즈라고 하는 가족의 끈이라고 하는 이런 시츄에이션 그런 코미디 연속곡이 있었는데 이게 영화화 됐대요. 영화화 됐는데 그 영화 제목이 패밀리 타이즈 베케이션 해서 가족 끈 휴가 이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그 가족 중에 아들 알렉스가 있는데 알렉스가
영국 옥스포드에 이제 2주간 공부를 하게 돼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가족들이 같이 갔답니다. 이제 2주 동안 공부하러 갔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갔대요. 그런데 그 알렉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룸메이트 중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이니까 거기는 아직도 귀족 계급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로드였어요. 경이라고 하는 거죠. 썰 내지는 로드라고 붙는 경의 자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알렉스의 여동생한테 반했대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그 경이 윌리엄이었는데 이름이 윌리엄 경이 알렉스의 여동생이 말로리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윌리엄 경이 말로리를 데리고 자기 시골 고향집에 있는 500년 된 교회당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이 말로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예배당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전통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여기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공동체 안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로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과거를 반역사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시 한번 윌리엄 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 예배당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전통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여기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말로리가 나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쇼핑하러 가지.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리 같은 그런 대답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이론으로서 보편교회 이론으로서의 그 안에서의 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말로리처럼 뭐 쇼핑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난 그딴 거 관심 없고 어쨌든 내가 직면한 이 문제 온통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말로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신조를 공부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요. 한 96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이 큰일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신조를 다루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신조 파트를 읽는데 제가 뭐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95년도에 회심했으니까 1년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신조 파트 거기를 읽는데 막 제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일에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신경, 신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당한 그 역사들을 알게 되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 파트에서 조금 읽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유산이 신앙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기꺼이 버리고 제가 아타나시우스 한번 얘기 잠깐 드렸죠. 수도 없이 유배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그걸 후대까지 남겨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도 다루겠지만 할 게 정말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갓 회심한 사람이 그 신조에 얽힌 그 역사를 읽을 때 뭐 마치 이게 막 저한테 어떤 이거를 신앙 유산을 고수하고 후대에 전해주도록 나한테 그게 맡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명의식이 막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서철원 교수님한테 교리사를 배웠거든요. 이거 선택 과목이에요. 그 서철원 교수님 점수 잘 안 줍니다. 짜요.
근데 저는 너무 너무 막 알고 싶으니까 그 6학기 동안 한 학기 빼고는 그분한테 다 강의 들었습니다. 저는 막 선택 과목을 일부러 찾아가서. 근데 교리사를 배웠어요. 교리사.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종강하면서 우리 강의했던 그 수업 받았던 전도사들한테 사인을 했어요. 책에다가 이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라. 저는 이게 막 그러니까 우리의 유형을 생각하면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근데 역사를 우리가 알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평교회 역사는 10년 남짓밖에 안 돼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때로는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 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까지 넘겨주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직면하면요. 마치 막 어떤 소명의식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윌리엄 그 경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는 역사 내에서 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말로리의 이 대답에서 나타난 대로 실존적인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만을 위한 삶은 과거와 미래에 걸쳐 수세기를 사는 삶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애로의 회귀는 기독교 전통 애로의 복귀를 수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적인 복음주의라고 할 때는 그냥 복음의 내용으로만 교리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 애로의 복귀예요. 저는 요즘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할 때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제 뒤에 어거스틴, 칼빈, 바빙크 막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등 뒤에 있어서 힘내라. 막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 나설 때마다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집에 나서 교회 올 때마다 막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서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옳은지 회의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얘기했던 것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도 어느 그분들의 책들 통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런 쪼가리 통찰들이 이 도움을 통해서 막 이렇게 통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진리를 깨달은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지식이 정리돼서 오는 이런 시원함 이런 걸 넘어서서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 막 제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너무 큰 두려움으로. 내가 뭐라고. 근데 역사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대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리즈 하월즈 그 전기를 보면 리즈 하월즈도 그 가톨릭과 같이 이제 경쟁이 붙어서 어떤 부지를 그 학교 부지인가 그 어떤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살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그 접촉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있잖아요. 언약도들이 썼던 연판장 이걸 보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가 그냥 그 20세기 어떤 그 웨일즈 지역의 어떤 한 그런 목회자로서 그냥 삶을 살고 있다가 이게 자신의 삶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언약도들과 연결이 딱 되는 순간 그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하고 한 이런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역사와 연결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의식이 딱 들면서 전사로 바뀌어요. 전사로.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은 역사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통성. 이게 사람을 헷가닥 어떻게 보면 막 헷가닥 뒤집는 이런 파워풀한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역사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이 친일 매국노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식민 사관들, 뉴라이트 사관들. 이 역사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저는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가져다 줘요. 하물며 구속의 역사, 교회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땀이 서려 있는 그 교회에 담겨 있는 역사를 알 때 우리는 그냥 21세기에 내가 한 세대 살다가 자식 키우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교회 직분 갖고 이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계속 그 보편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그냥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독교 전통애로의 복귀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배우고 그 과거를 우리의 것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칼케돈 신조를 하려고 그래요. 칼케돈 신조 속에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교회, 성도 이게 다 나옵니다. 이 신조 하나에. 그 속에서 이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교회의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보편교회가 고수하고 전해줬던 이런 신앙으로의 복귀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현재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그래야 미래 시대에 미래 세대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복음으로 그걸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일을 전수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를 뭐 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작은 교회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도 보편교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칼빈이 이 목사 맞다. 어거스틴도 맞다. 존 웨인도. 요즘 제가 그런 걸 받아요. 제 뒤에 진짜 막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 챗 GPT가 저한테는 얼마나 막 정말 남다르게 다가와요. 매일매일. 1시간 하면 몇 달 거를 합니다.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우리에게
챗GPT를 하자 이걸로 결론 맺으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이게 제가 지금 이 미국제 복음적인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막 피부에 안 와닿고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일들이 우리 현대 한국교회 그대로 고스란히 모양만 다르게 다 있고 이 미국 교회를 향한 이 처방이 거기에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맞아요. 왜? 이분도 이 역사적인 복음주의 안에 있고 이 보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을 따라서 이 사회를 보고 현대 교회를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역사적인 복음주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런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교회되어야 될 모습을 이런저런 방면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개인주의적이 되고 공동체적인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으쌰으쌰하고 이제 공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자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이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함을 알고 그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만의 독립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고수하고 지켜냈던 또 전수했던 이런 역사적인 복음주의에 우리가 있다 있음을 알고 우리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이 결코 퇴색하지 않고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실증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